조롱을 이기고 은혜 받읍시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긴장도 풀어지고 오후 예배는 참 그렇죠. 육체와 잘 이 육체를 거슬러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보고 이제 사무엘상 2장을 마치는데,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봤는데 이제 사울이가 드디어 큰 실수를 하나 했죠. 그래서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급한 나머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를 자기가 인도해 버린 거죠. 사무엘 목사님 늦게 오신다고 기다리다가 시간 된다 안 오니까 급한 나머지, 그러니까 교훈이 뭡니까? 인사하세요. 급하다고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맙시다. 보통 우리는 쫓기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고요. 또 급할수록 더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 생각하고 여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 환경 논리에 잡혀서 실수를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사울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급한 나머지 전쟁은 벌어졌지, 적들은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지, 빨리 나와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은 안 오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예배를 자기가 드려버렸다. 그날 예배 딱 드리고 출도까지 딱 하고 끝나붙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조금만 기다릴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조금만 내가 인내할까.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해버렸는데 마침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사무엘 목사님이 진노하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라고 알려주지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 끝났시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버리고 사울은 더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불러 모았던 군사들도 많았지만 이제 다 흩어지고 얼마 자기한테는 남지도 않은 백성이 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이 시작됐는데 보시면 이 전쟁의 양상 얼마나 불리한 싸움인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이런 이제 무기 같은 거 설명하는데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 힘으로 내 가진 어떤 자산, 능력, 물질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아무리 총동원 한다 해도 다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들이 인생 살다 보면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내 삶 가운데 떨어져요. 네 능력으로 백날 해봐라, 되나봐라.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요 던져놓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버지 아프면서 잠깐 착각했던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연약해지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근데 그게 오산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조금 건강이 회복되고 살만하니까 본인의 고집, 생각, 살아온 삶의 모습들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제가 고집을 못 걷고 군산까지 갔어요. 돌아오는 길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눈이 감겼어요.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군산에서 밤 12시 반에 다시 부산 오는데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했는데 그런 잠이 오고 육체가 고단하기보다 병든 아버지를 또다시 그 집에 혼자 놔두고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든데 걱정스럽고, 그러나 또 그렇게 있고 싶다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착각이 뭐요? 아버지 이제 약해졌으니까 내 손아귀에서 되겠지, 내가 해란 대로 잘 따라주겠지? 라고 잘못이 아니지만 착각했더라고. 금방 다시 회복되니까 본인 생각 다 있고 본인 의도 다 있고 본인 삶의 그게 있잖아요. 걔네가 주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내 마음 다 내려오게 주님 뜻대로 우리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을 벌였다면 그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유장모님은 뜻깊은 주일이요. 기분 좋죠? 너무 좋죠? 내가 다 좋아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신 주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딸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방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 어쩌겠어요. 다 큰 딸인데 본인 발걸음으로 오니까 와서 감사한데 또 안 오겠다 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의 마음을 잘 인도하셔서 정착하고 매주 아무리 바빠도 일단은 주일 예배부터 다 지키는 것도 아니요. 잠깐 와서 그 예배 드리고 밥 한 끼 먹고 가고 그거라도 안 하다가 하니까 감사하죠.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 또 놀랐던 게 기도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나 서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본인이요 신발 주섬주섬 벗더니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여사롭게 안 봐요. 누가 시켰습니까? 꿇으라 합니까? 본인이 그래도 목사님 기도되니까 무릎을 꿇고 다 앉는 그 모습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끝나고 손을 또 잡고 고맙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도 받고 이런 생각도 있겠죠. 내가 뭔데 저 목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혼자 울컥울컥 했었고 감동을 저렇게 잡수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그래 여러분 사람이 귀한 거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주의 종 마음에 전달이 되니까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고 너 오기를 기다리고 하는 그 주의 종 마음이 전달되니까 제가 대신 눈물을 흘리고 대신 감동하고 대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걸 나의 형상을 통해 표현해 주는 것 뿐이죠. 어찌 다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발톱의 때만큼 정도밖에 표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훨씬 더 보고 싶고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른 집들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남 영덕이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선미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 믿은 사람 정말 저렇게 예쁘게 하기를 원하지만 다 컸잖아요. 벌써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 하나님 어떤 사건들 통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한 명 한 명 주 앞에 불러 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이만 어르신들 자녀들만 우리 교회 다 나와도 교회 꽉 차요. 꽉 차. 맞죠? 네, 꽉 차. 자, 오늘 이 싸움 봐봐요. 양상을 봐봐요. 얼마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블레셋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사울과 이제 목사님도 가버리고 흩어지고 남은 군사도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들이 제일 믿는 건 아들이요. 사울과 요나단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어디에 진을 쳤다? 베냐민 땅 게바. 베냐민이 어느 지파요 지금? 사울을 배출한 자기 지파. 그러니까 가장 내 편인 사람들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땅 베냐민 땅에 있는 게바라는 곳에 진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여전히 처음부터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노략군들이 그 많은 군사가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룹은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딱 3대로 나눠놓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수알 땅에 도착을 했고 또 이제 3분의 1 한 대는 벳호론 길로 또 향하고 또 나머지 마지막 한 대는 광야 쪽으로 해갖고 스보인 골짜기. 여러분 전혀 머리 안 들어오죠. 이스라엘 땅 지역 나라야 눈에 들어오지.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대가 세 군데로 나눠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은 경상도로, 한쪽은 전라도로, 한쪽은 충청도로 이런 생각하면 돼요. 내려왔대. 그래서 보이는 지역길로 이렇게 다 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격받을 때 19절부터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었는가. 지금도 미국이요. 들었어요? 네이벌 블럭 해상 요새를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3척을 호르무즈 해협에다 보내봤어 지금. 그래갖고 모든 그 땅에 통행하는 배들 다 막겠다는 거예요. 검은 검색 다 하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다 뒤지고 그걸 하기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항공모함 한 대가 우리나라 전체 해군의 군사력보다 더 강해. 근데 이게 몇 대?
세대가 지금 떴대. 떠가지고 그 넓은 내역을 다 막고요. 검은 검색 다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군사력의 차이라는 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차이가. 까보면 안 되죠. 봐봐요. 이때의 상황도 뭐냐. 19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다? 철공이 뭐냐면, 지금 뭐냐면 대장장이 철 가지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드는 그런이라는 사람이 철공인데, 그때에 이렇게 싸움 났는데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왜? 이는 비코주. 왜 그렇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만들면 저가 싸움 나면 그 날카로운 칼로 창으로 자연히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철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은 전부 다 없애pus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든지 잡아가든지. 마치 언제 생각나요? 임진왜란 때요.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 배에는 군사만 있은 줄 압니까? 도굴꾼들이 다 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저 조선 땅에 가면 저 땅에 침공하면서 뭐요? 솔직히 일본 사람들은 자부심 사는 게 우리나라가 항상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특별히 또 뭘 탐냈어요? 도자기, 도공들.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조선 백자 이거 만드는 기술이요. 일본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군사적으로도 공격을 하지만 저 땅에 있는 문화재들 다 실어가고 그리고 뭐요? 그런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도공들을 잡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요. 잡혀가고 도공들이 일본 건너가서 일본의 문화를 그렇게 일본 자기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잡혀갔지만 기술이 있으니까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공격당할까봐 겁나 전쟁 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철로 만든 철쟁이들을 싹 잡아가지고 없애pos다 이 말이에요. 공격받을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데 전쟁 났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가 보습이나 삽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전쟁 도구가 아니고 농사 지을 때 땅 파고하는 보습, 삽, 도끼, 괭이 이런 거 하나 이건 병장기도 아니고 농기구인데 이런 거 하나 벼린다는 말 알죠? 날카롭게 이제 만드는 그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저 땅에는 철저히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땅 가서 구걸구걸 해가지고 보습 하나 만들어 주시오, 낫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째 찌기 무딜 때 근데 여러분 어렵게 또 하나 구해왔어. 근데 이게 농사 짓고 뭐 쓰다 보면 날이 묻어지잖아요. 가을이 기회 보면 칼 갈아요 칼쟁이들 지나가잖아. 그때 보면 집집마다 식칼들 맡기면 배를 주잖아요. 그 날카롭게 돼서 잘 쓰듯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렵게 또 해왔는데도 쓰다 보면 무뎌지면 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가가지고 벼려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멘. 근데 전쟁이 지금 나쁜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우는 날에 어떤 상황이냐 참 볼만합니다. 군사가 아무래도 많으면 뭐해? 손에 무기가 있어야지 군사지. 근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나 창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맨손으로 상대방은 지금 칼, 철, 병도를 탱크를 몰고는 군사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형국이었다. 6.25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북한은 미리 전쟁할까 다 알고 소련에다가 말해가지고요. 소련제 탱크 수백 대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6.25날 새벽 4시에 요시 땅 하니까요. 38선을요. 무더기로 그 탱크들을 앞장서서 몰고 내려왔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전혀 그런 걸 방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그런 무기도 북한하고 잽도 안 될 만큼 없고 북한은 다 준비해가지고 싸우니까 되겠습니까? 개전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쭉쭉 밀려내려온 거죠. 이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한테만 그나마 대장이라고 사울하고 그 아들 장남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지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창하고 칼이 없대. 여러분 싸움하면 이긴다 진다. 서로 인사하세요. 백전
100%입니다. 성경은 왜 좀 이렇게 적어놨을까? 이유를 알았어. 이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다? 우리 인생 살면서도 내 힘으로는 내 가진 능력 다 잘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 죽어비고 또 해결 내면 안 되니까 좀 그나마 능력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백 좀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다닌들 그들이 또 잘 도와주냐? 찾아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실제로는 도움도 못 받고 자존심에 기스나고 속만 상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이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라. 서로 인사했어요. 사람한테 가지 맙시다. 가봤자 도움 안 되고 가봤자 내 속만 상하고 안 됩니다. 우리 민원사분 이번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요. 막 이런저런 뭐야. 그나마 여러분 보증 하나 서는 것도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절당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게요. 한 명한테 말했는데 안 됐는데 또 그 다음 사람 말할 때는 처음 용기 낼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해. 왜? 한 번 거절당하니까 또 저 사람은 해주겠나 싶어서 어렵게 얘기했는데 또 거절. 몇 사람한테 이렇게 당하니까요. 나중에는 힘이 쭉 빠져가고요. 그런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더래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다 뭐 도와주고 자 좋은데 어려움 겪을 때 진짜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어려울 때도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믿습니까? 근데 세상이 시판하죠. 내한테 뜯어먹을 거 있을 때는 다 친구고 좋고 다 좋은데 막상 어려움 당할 때는 다 뿔뿔이 떠지고 떠나고 전화 올까가 두렵고 아멘. 전화 쌩 까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그럴 때는 전화해서 받으면 하고자리 도와달라 말할까 괜히 입장 안 짜니까 아싸리 안 받아버리고 카톡을 보내도 일부러도 카톡도 안 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 여러분도 조금씩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쓴 거 뭡니까? 정말 결정적인 전쟁이 났고 이 전쟁의 단초도 누가 제공했다? 요나단이가 먼저 국경 쳐들어가고 수비대 치는 바람에 생긴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을 지고 의지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 앞에 오히려 실수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다른 백성도 없고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역사하셔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23절 봐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곧 일촉즉발 부대에서 나와서 믹마스 입구 어기에 이 도착을 딱 했다는 거죠. 새 싸움이 무기가 있습니까? 사기가 있습니까? 군사가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가 이때라도 뭐하면 난 늘 이제 성경을 쭉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보면서 보면 이 사울이가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도움 구하고 자문했습니다 회개하고 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눈 씻고 찾아봐도 사울이가 회개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꼴의 자존심의 왕이라고요. 백성들 앞에 자존심이나 부리는 장면이 또 나와. 뒤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 나옵니다. 15장 중간에. 그러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실수해놓고 우리는 말도 있죠. 빵 웃긴 놈이 승질낸다고. 자문했잖아. 자문한 게 더 큰 소리치 내 말 아닙니까? 조용히 빵 웃겼으면 제가 꼈습니다. 염색비어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빵 웃겨놓고 더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문했으면 자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도 잘할게요. 이러면 사람도 부르죠. 보통 이런 말 하면 근데 빡빡 우기고 잘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피곤한. 근데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됐잖아요. 그러면 내 같으면 뭐요? 사회부사한테 빌어야지. 쫓아가야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데 이 싸움 못 잡니까? 하면 제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내가 예배 안 범할게요.
주일 잘 지킬게요. 절대 급해도 내가 목사님 기다릴게요. 의지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안 찾아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날 떠나구나. 꼴의 자존심이에요.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망한 것입니다. 망할 때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또 사무 목사님이 그랬다 해도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목사 마음이 그래요. 성도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 욕하고 떠나도 만약에 돌아온다면 하원생님 김 목사 어째야 돼요? 돌아왔다고 막 구박하고 뭐라고 막 해야 됩니까? 잘한다 해야지.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나간 성도를 해도 만약에 다시 이 교회 다니겠다 그러고 잘하겠다고 한다면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사울처럼 하면 안 되고 그래 이해합니다. 그때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지요. 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아멘.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목사의 품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가 이런 결정적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왜 안 도와주겠냐면 그러나 망할 사울이니까 절대로 도움의 손길 기도해달라 겸손하게 이런 모습이 없다 이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잘합시다.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실수했대도요, 주님은 똑같은 실수 안 하기를 바라고 또 했다 해도 또 그 다음에도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주님 마음이에요. 아멘. 그건 베드로가 마지막 뭐래요? 시작하면 자기 딴에는 베드로가요, 큰맘 먹고 주님 용서한 절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됐지. 그러니까 주님이 한숨 돋아서 뭐라고 그래요? 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무한대로 용서를 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딱 자기 머리통 속에는 내가 7번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요. 그 이상은 나는 어렵습니다. 이 말인데 주님은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8번 또 잘못하고 찾아와서 빌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또 개인적으로 실수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발로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 내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누구를 본다? 주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가혹한 나를 보면 오히려 더 믿음 떠나가고 더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품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기까지 끊어야 돼서 끊었어요. 끊어 더 하고 싶지만 끊었는데 아무튼 오늘까지 말씀으로 보면 뭐요? 사울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사울이 겪은 것과 같이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느라 네 힘으로 그 문제 해결 못하지 않니?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앞에 부여드리고 도움을 받고 그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서 또 믿음의 한 간증을 만들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잘합시다. 잘 반응합시다. 아멘. 빨리 끝났습니까? 우리 안나가 속으로 아싸 예배 빨리 끝났다.
그러는데 섭섭하니까 찬송 한 장 불러도 되지? 안나요? 부심할까? 불러.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그냥 불러합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가 떴어요. 이 찬송을 세상 흔들리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자도 드리고 축도하고 물 조심해서 남은 주일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학원 사람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가지 말고 계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또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오늘 5예배까지 다 참석한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이 땅에 남은 후손들과 남은 여생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안현선 권사님 위에 우리 박양은 전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또 우리 하이자 집사님 설재수 권사님 또 박희자 집사님 머리 위에 또 우리 김명자 집사님 머리 위에 이란과 미국사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나라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